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천국을 간다고 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방식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상 19장 듣고 올게요. 제19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청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이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길 원하노라.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변국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요단강 동편에 있던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나하스에게 호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조문객을 암몬 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 한운은 다윗의 조문객을 염탐꾼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낸 사절단에게 큰 수치를 줬습니다. 사절단에 수염을 자르고 그들의 엉덩이가 다 보이도록 그들의 옷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한우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거금을 들여서 주변국에서 용병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다윗보다 먼저 진을 치고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에게 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용사들을 급하게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전쟁터로 가보니 엄청난 수의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경험한 요압도 적군이 너무 많아서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자신의 아우 아비새에게 절반의 군대를 맡기고 나머지 절반은 자신이 직접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아비새에게는 암몬 군대와 싸우게 했고 요압 자신은 아람 나라 용병과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아비새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내서 싸우자고 독려했습니다. 그러자 요압과 아비새는 각각 맡은 대적을 모두 이겼습니다. 그러자 아람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용병이 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람의 왕은 명예회복을 위해서 아람의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그러자 다윗도 이번에는 직접 참전했습니다. 그 결과 역시나 다윗의 대승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하나님은 다윗의 대적을 멸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보통 다른 본문에서는 다윗의 승리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동역자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였습니다. 요압은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떤 특정인 한 명으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 사람들과 함께 세우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손해를 볼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만나봐야 안 좋은 소리를 들을 게 뻔하지만 그래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손 내밀어주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안 들어도 될 욕을 들어가면서 상대의 화를 그냥 묵묵히 받아주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심하면 그 사람을 미쳤다고 비난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다 그 사람처럼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던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비난하던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명을 함께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러 명 중에 바로 우리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담대한 삶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과 함께 요압과 아비새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 명을 합력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손해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담대한 삶으로 세상을 놀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